내가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행자라면 내 마음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고 저 사람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고 내 자식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예요. 채화님 안녕하세요. 채화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남편과 제가 둘이 아니라고, 자식과 제가 둘이 아니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부모님과 저도 둘이 아니고 부모님과 저도 둘이 아니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시부모님도 바뀌고 배우자도 바뀐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존재 안 바뀝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채화님,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타불이 남과 내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저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그대로일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저는 노래방 가면 이 노래만 부릅니다. 대답 없는 너. 김종서의 노래죠. 언제나 불러도 대답 없어요. 반응이 없는 그. 남편은 결혼해서 20년 동안 사춘기고 그리고 또 사춘기인 아들 때문에 힘듭니다. 제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데 일체유심조라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댓글은 참 좋아요. 배우자가 내 맘대로 안 된다. 또는 사춘기인 아들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건 누구나 다 겪는 현실인데 채화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되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내면 그 사람도 결국은 바뀌고 내가 좋고 선하고 맑고 투명하고 청정한 마음을 내면 일체유심조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 자타불이. 남과 내가 둘이 아니다 라고 공부를 배웠는데 왜 내 마음과 하고 저 사람 마음하고 다릅니까?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매일매일 공부하면 팔만대장경을 다 볼 수 있는 세월이 300년 정도가 걸립니다. 300년. 하루에 그것도 한 권씩 읽는다 쳐도 300년이 걸려요. 그럼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딸 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도로를 다 돌아보면서 운전을 연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몇 번 도로 연수하고 운전면허증이 나와요.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 초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옆에 남편을 태우기도 하고 자녀를 태우기도 하고 연수 선생님을 태우기도 하고 해서 소리 질러가며 벌벌 떨어가며 운전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두세 번 배웁니다. 그리고 첫 중고차나 새 차를 뽑고 첫 도로로 나가요. 그러면서 그 운전의 능력을 키웁니다. 우리도 공부를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 없어요. 전국의 도로를 다 다닐 수가 없어요. 전국의 도로를 다 다니려면 몇십 년이 걸리겠죠.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수 선생님은 차량을 배울 때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브레이크를 언제 잡아야 하고 안전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고 클럭션을 어떻게 눌러야 하고 후방 밀러를 어떻게 봐야 하고 전방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후방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줘요. 이게 뭐다? 대략적인 흐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대략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공부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공부예요. 왜냐?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경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몇몇 코스, 몇몇 도로를 달려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운전의 배우는 흐름도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잘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웠는데 잘 안 되네. 주차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요. 하지만 운전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도 내가 인지 능력, 공간 능력, 거리 확보 능력이 떨어지면 내가 제대로 그걸 잘 못해요 또. 그래서 이건 누구 잘못도 사실은 아니에요.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선생님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잘한 것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연기법입니다. 인연되어서 생겨나는 법이라는 거거든요. 연기법이.
이게 여러분들께 왜 중요하냐면 지금 질문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 반야신경을 공부하고 여러 경전을 공부해요. 근데 그 경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5글자인데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예요.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예요. 자, 근데 질문자는 질문했어요. 채화님, 내가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마음을 이렇게 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의 일체유심조가 있어요. 각자마다 다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인간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흘러가면 좋은데 각자의 다른 우주관과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수행자라면 내 마음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고 저 사람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고 그러니 내 자식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으니까 이 모든 면에서 오로지 달려있는 그 사람들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자예요. 바꾸는 게 수행자가 아니다. 저 자식도 내 남편도 시부모님도 부모님도 오로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매 순간마다 변화하고 바뀌고 항상 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하나에 그 사람들 말 하나에 그 사람들 행동 하나에 변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수행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냈으니까 선한 마음을 냈으니까 저 사람도 선한 마음을 되어서 일체유심조 마음에 달려있잖아.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다름을 알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명하게 내 마음이 일체유심조인 걸 알면 어디에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려운 공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연수를 받을 때 굉장히 똑똑해서 이분이 운전면허 연수를 해주는데도 대강대강 해주는데도 내가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연수해주는 선생님께서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수를 해주는 선생님이 나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선생님 탓을 하는 사람은 이게 수행자가 아닙니다.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그걸 깊게 받아들이고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이런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옛말에 범아일체란 말이 있어요. 범아일체.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범이라고 하고 아라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나아, 그러니까 나 자라고 할 때 아자거든요. 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범아일체란 말이 뭐예요? 우주와 내가 일체,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이 범아일체예요. 인도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학술적인 이 관점인데 중요해요. 이건 굉장히 수행자에게는 꼭 공부를 해야 되는 하나의 과목이기도 합니다. 부분이기도 해요. 범아일체는. 우주와 내가 하나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내가 살고자 하면 인생이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괴로운 상황이 생겨서 죽고자 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 삶을 마감해요. 그러면 내가 펼쳐지면 이 세상에 소우주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스스로 문을 닫으면 이 우주와 소우주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느끼고 큰 마음으로 결정심을 내고 대발심을 내면 내 마음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저들을 용서하세요라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춘다가 준 공약을 먹고 죽어가면서도 춘다의 마음이 괜찮은지 엿보라 하신 붓다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주를 안는 마음인데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못 안겠습니까? 자신에게 죽을 잘못 준 그 대장장이 춘다의 마음을 안지 못하겠습니까?
우주를 안는 마음인데 이게 범아일체입니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인도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한다면 제가 바다로 자주 비유를 하죠. 하나하나 치는 이 파도가 나의 모든 감정과 삶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거대한 심의 바다가 곧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바다물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보인다. 이게 범아일체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의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마음 하나가 세상을 안을 수도 있고, 내 마음 하나가 세상을 등질 수도 있고, 내 마음 하나가 불편하면 바늘 하나 꼽을 데가 없고, 내 마음 하나 열리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큰 보리심과 자비심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죠. 수행자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요. 이 판단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사람과 헤어져야 돼. 이거 판단이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것도 판단이에요. 이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또 인연이었다라고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수행자입니다. 이게 중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범아일체라는 사상,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다 라고 생각하는 사상, 근데 이거를 불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과는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범아일체는 힌두교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범아일체 사상과 비슷한데도 그 해석이 다른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 자, 한 제자가 붓다한테 묻습니다. 신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요. 붓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붓다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들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답입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화를 내면서 아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이 있다, 뭐 예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나는 가피를 입었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도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답을 회피했단 말이죠. 이게 회피일까요, 여러분? 보통 글에서는 회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회피라고 보지 않아요, 이걸.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네가 신이 있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묻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왜 그 질문 안에 빠져 있는가? 지금 신이 있고 없고가 네 인생에, 네 삶에, 네 현생에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질문인가? 너는 왜 현존하지 않는가? 내 생에 태어나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채화님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게 질문이 다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 어리석음의 다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답함이 필요 없는 질문들이에요. 왜냐? 수행자는 현존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다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들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왜 개인적으로 합니까? 자꾸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에 대한 집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전생에 대한 집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전생 체험을 하고 또는 내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점을 보고. 왜냐?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거예요. 채원님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하세요. 궁금하면 하시면 돼요. 재미로 하세요. 근데 이 재미가 습이 되고, 그리고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살아갈 당신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울 뿐이고 그걸 뿌리치고 본인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분들도 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되돌아가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사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힌두교 사상은 버마일체 사상이고 불교의 사상은 무아 사상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보통 스님들이나 가르칠 때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힌두교적 관점이 불교로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진 거예요.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힌두교에서는 아까 자아라는 것을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아를 아트만이라고 하거든요. 자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변하지 않는 참된 나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영성이 반드시 있다. 내 안에 불성이 무조건 있다. 내 안에 무조건 있다. 그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가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힌두교적 아트만 관점이에요. 이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이건 불변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정 불변한 나는 없다. 고정 불변한 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지? 나 불성이 없나? 걔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 없다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고타마 시타르타는 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걸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 피해가는 말씀을 똑똑하게 하신다니까요. 사실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화법이에요. 자, 힌두교의 자아의 관점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하고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의 무아의 관점은 고정된 내가 없다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힌두교적인 우주적인 근본 원리는 뭐냐면 절대적인 뭔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우주에 뭔가 되든 큰 기운이든 우주에 뭔가 절대적인 근원이 존재한다. 이걸 브라흐만이라고 하거든요. 브라흐만. 이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힌두교에서는.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종파에 가면 존재하고 어떤 종파에 가면 존재 안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도 몇백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종파만.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의 근본 원리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이 존재한다, 우주의 절대적인 뭔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타마 시타르타의 관점은 어떠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얽혀서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깨달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적인 깨달음은 아까 버마일체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 합일이 되면 내가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우주의 깨달음을 얻고 우주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내가 깨달은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힌두교적인 버마일체의 관점이에요. 그럼 불교의 무아사상 관점이 뭐냐? 나라는 아상과 집착을 버리면 내가 깨닫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성제, 고집멸도가 나오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힌두교는 고집멸도가 없어요. 사성제도 없고 팔정도도 없죠. 힌두교는. 이건 불교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불교도 종파 중에서 여러 종파가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 대중적인 종파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거. 그러면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말미암아 연기법을 공부하고 고정된 불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는 악과 만나면 악행을 할 수도 있고 선자와 만나면 선행을 할 수도 있다. 나는 매 순간마다 공이다. 말미암아서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게 무아입니다. 근데 힌두교는 다르죠. 너 안에 무조건 있어. 그리고 우주의 신도 무조건 있어. 이게 합일되면 너는 깨달아. 이런 시점이에요. 아까 바다로 마지막으로 좀 쉽게 한 가지만 설명한다면 거대한 바닷물 한 방울도 결국 바다와 하나다라는 관점이고 버마일체 힌두교적 관점은 불교 무아인 관점 뭐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기체도 될 수도 있고 구름도 될 수도 있고 비도 될 수도 있고 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흐름 속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게 불교의 무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쪽에 더 치중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힌두교적 관점도 그렇게 좋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안정을 품을 수 있고, 이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대철학과 인문학과 종교를 조금 더 통합해서 공부를 하는 게 기점명상대학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